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처럼 아브람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람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변화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은 서서히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아브람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아브람은 하나님께 그 눈을 고정시킨 채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고 마침내 그가 들어간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아브람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조금 통과해서 그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세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의 중심 도시였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세겜에서 아브람은 특별히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즉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약속의 땅 세겜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타나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쌓았는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하란에 멈춰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중심 도시인 세겜에 왔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응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아브람은 그곳을 떠나서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쳤고요, 다시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 있는 행동을 하나 했는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아들 셋의 시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읽어드린 말씀과 설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은 행위를 했습니다. 제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단어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입으로 같이 옮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작. 장막, 제단, 약속. 먼저 장막입니다.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 장막하니까 여러분은 별로 익숙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막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영어지만 흔하게 쓰는 게 뭐예요? 텐트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천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장막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 삶, 이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검은 낙타털로 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장막에서 몇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10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장막에서 10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집을 짓거나 혹은 성을 쌓고 산 게 아니라 끝까지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천막에서 살았던 이유는 나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요, 나의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만 장막에 거했던 게 아니라 그 아들 또한 장막에 거했고 그 손자 야곱까지도 장막들에 거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기초를 놓으시고 설계하신 그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의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나그네처럼 장막들에 거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상당히 재미있어요. 낯선 나라를 갖다가 strange country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했느냐? strang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자가 낯선 땅에 낯선 사람처럼 살았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그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 부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 위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막에 사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그때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삶을 살려면 천막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상황을 적용하면 안 되고요, 이 원칙을 가져와야 돼요. 그 원칙은 뭐냐? 내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자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여 순례자라는 자세와 태도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어떤 분은 천막에 살면서도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생활 방식이 나그네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집에, 화려한 집에 살면서도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생활 방식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그네는 낯선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의 본향, 자기의 고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낯설지요, 음식도 낯설지요, 풍습도 낯설지요, 여러 가지 환경도 낯설지요.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본향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향,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뭐예요? 있는지라. 다윗도 그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를 고백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나그네요, 떠도는 자다. 여기 떠도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일시 체류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체류할 것이냐? 그 말은 얼마나 잠시 머물다 갈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방문하고 머물다가 다시 우리의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잠시 체류하고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잠시 체류하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잠시 체류하고 머물다가 오게 될 때 거기가 좀 불편해도 조금은 짜증 날 수 있지만 에이 그래도 뭐 이제 집에 갈 건데 뭐 다시 우리나라로 갈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맞아요? 예. 지난 여름에 그 괌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 가이드가 나와가지고 차를 끌고 왔는데 미국 차를 끌고 왔는데 여러분 미국 차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차가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시원하지도 않고 사람을 뭐 짐짝 싣듯이 싣고 이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덥고 습지고 짜증나는지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도 4박 5일 있다가는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더위도 그 불편함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어디 생각하니까, 본향 생각하니까, 내 집 생각하니까, 내 나라 생각하니까 견딜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편치 못하고 이 땅의 삶이 넉넉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가 잘 안 풀리고 뭐가 잘 채워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래 여기에 나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야, 잠시 체류하다 가는 거야. 나의 본향은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그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도시, 그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묻습니다.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이냐?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서 머물던 시간, 그것을 나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파로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그대의 나이가 얼마냐? How old are you?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야곱은 바로 내가 130살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야곱은 예, 내가 130살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말했느냐? 험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이를 물었을 때 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잠시 머물던 시간들을 말하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 안 됐고 또 험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힘들고 험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어떤 분들은 지금 험한 인생을, 험한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험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 모두 다 그 삶에 험한 세월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움으로 인하여 험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가 처음으로 낳은 아들을 맹수에 의해서 물어 뜯겼다고 하는 끔찍한 소식을 듣는 험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 중에 또 하나가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에 잡혀서 갇혀있는 험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에는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일들만 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말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가 죽은 줄 알았던 자기가 사랑하는 그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계셨고, 양식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이집트에 갇혀있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깐 오면 그것이 올 건데 야곱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멀리 바라보지 못하니까 현재의 삶이 힘들다고, 험하다고,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고, 너무 나를 힘들게만 한다고 그렇게 성급하게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선하게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심히 깊어야 새벽별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둑어둑할 때 새벽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가장 밤이 깊을 때 그 어둠을 깨고 떠오르는 게 새벽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어쩌면 이렇게 캄캄할 수가 있는가?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캄캄하고 모든 것이 막히고 하나도 풀리고 해결되는 것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주님을 참아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좋은 날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제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느냐? 감사와 헌신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자, 우리 12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세겜에 세운 제단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아브라함의 헌신과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홍수로 인하여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오직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가축들만 살았을 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런 제단은 우리가 쌓을 필요도 없고 쌓아서도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는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나타낸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동안 저를 도우셔서 당당하게 걸으며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을 다 누리며 받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막에 머무는 동안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삶에는 하나님께 향한 헌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끝내야 되고 어느 한순간에 순례자 삶을 마쳐야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감사할 수도 없고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기회가 주어진 이 나그네 삶,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아무도 없는데 텅텅 빈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라고 응답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이미 그 땅에는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은 유랑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유랑민족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족속이 이미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씨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자녀도 없는 목자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쫓겨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정말 그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100%를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게 개역성경에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 한자를 보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권고라는 말은 돌아볼 곤자에다가 살필 고자예요. 돌아보고 살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할 곤자가 아니에요. He cares for you.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건 너무 크다, 이걸 어떻게 주님께 맡겨 해서 제껴놓고, 이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간단한 거야, 그래서 제껴놓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 맡길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찾으라고 말합니다. 문이 안 열리고 막혀 있습니까? 성경은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무 시간에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날 부활한 게 아니에요. 둘째 날 부활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가 사흘 후에 부활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시간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그 시간,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Maybe today,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과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기도는 정확하게 따지면 별로 맞는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든 안 하든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느냐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때로는 엄청 힘이 듭니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 혼자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곁에 나와 함께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 또한 나와 함께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친구 또한 나와 함께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